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기대됩니다. 옛날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 공자님은 네.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그리 즐거운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좋은 학생들을 만나서 아주 좋은 이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만나는 건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여기 올 때마다 그걸 느껴요. 우리가 좋은 아이인데. 선생님, 우와! 저절로 박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예수는 누구인가 15강 하나님 나라와 지배 질서. 오늘 이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연속 강의 오늘 강의하고 이제 다음 주 강의로 이제 맞춥니다. 다섯 번째예요.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성령 강림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잘 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어떤 맥락에서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논점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번 강의 때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의 가르침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네. 부활하셔서도 40일 동안 총정리 세미나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제자들 데리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이 주제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의 사도로 제자를 땅끝까지 파송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럼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느냐? 딱 하나예요. 첫째,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의 다스림으로 그리고 말씀의 통치로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는 주제로 다시 총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그 둘이 갖추어져서 사도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도록 이게 이제 보내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하고 부닥치느냐?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실현하려면 이미 세상 안에는 기존 다스림이 있었어요. 세상 왕국들, 세상 나라들, 그리고 특별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슈퍼파워, 말하자면 제국들. 예수님 당시엔 로마 제국, 그 후 역사 속에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근세사에서 대일본 제국에 큰 눌림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거든요. 유럽에서 대영 제국, 독일 제국, 이런 아주 나폴레옹 같은 때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가 돼서 제국적 지배를 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기독교는 이 세상 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제국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요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공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다스림과 지배 질서. 이미 기존에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질서 사이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기독교인이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진짜 필요하겠다. 재미는 나겠어요? 재미나겠어요. 좀 봅시다. 재미있는 정도는. 자, 1장 4절부터 8절 본문인데요. 한 절씩 읽으시고 모두 5절이니까 1장 8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누가 시작하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주 잘하는 내용이죠. 네. 많이 들은 말씀. 늘 배우는 말씀이고 강조되는 말씀이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강림과 그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주님이 주셨어요. 네. 근데 이것을 주시는 이 말씀의 맥락이 어디냐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 혹은 성령 강림 왜 구하죠? 개인의 인격적 변화. 네. 그게 이제 늘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뭐죠? 교회 성장. 네.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전도도 되고 성장도 예. 되고 네. 교회 성장,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또 강조됩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성령 강림의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네. 네. 그게 목적이거든요. 네. 어떤 맥락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는 들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저 한국의 독립을 그렇죠. 애절하게 소망한 것처럼 이 당시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면 네. 제일 먼저 일어날 현상이 뭘까라고 기대했는데 이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어지면 제국의 질서, 로마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약화되고 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서 구약 시대의 다윗의 왕국 혹은 이스라엘 신정국가 시대에 그 독립이 언제 일어날까?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주님께 던진 최후의 오늘 이게 최후의 질문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네. 아마 이 말씀하시거나 절반 떴을 것 같아요. 근데 발목을 잡고 이제 마지막 질문 던져 최후의 질문. 진짜. 최후의 질문인데 예. 이게 평소에도 말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 차마 질문 못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마지막 떠나시니까 아마 급해서 이제 최후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제자들의 숨겨진 어떤 소망. 네. 그렇죠. 이제 분출나 인간적 소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됩니까? 네. 이거예요.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정치적 질문이에요. 네. 정치적 질문을 했다. 또는 민족적 그런 한, 소망. 네. 네. 에토스가 터져 나왔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항상 영혼과 내세나 이런 것만 영생에 대한 소망만 갖고 살 수 없고 당장 눈앞에 돈 떨어지면 식량살 문제 걱정되어지고 뭐 이런 현실의 문제 항상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모든 삶에 이 눌림의 원인이 되는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가득 차 있었겠어요. 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어렸던 이 30대, 20대 이 젊은 제자들은 뭐가 마지막 질문이었느냐. 언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됩니까? 네. 식민지 상태에서부터 해방이 최후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이 이걸 했다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를 우리는 개인의 인격의 변화, 물론 일어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격의 변화를 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때로는 복음 전파가 흥황이 일어나서 예. 교회도 흥황되고 땅끝까지 선교적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네. 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그 문맥의 배경을 보면 세계의 질서 문제라고. 네. 그렇잖아요? 야, 이게 굉장히 제국의 좁은 억압과 기도가 아니네. 네.
약소국 식민국가의 독립에 관한 질문 속에서 성령 충만을 대답하셨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메시지를 이런 보편사의 문제, 역사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일 답변으로 예. 전제하고 이걸 해석하는 게 문맥에 맞아요. 네. 대화의 앞뒤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뒤는 딱 잘라내고 요 8절 요거가 딱 띄어서 예. 성령 충만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해석이나 적용은 너무 좁게 개인주의적으로 또는 교회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일단 보편 역사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답변에서 나왔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자들도 아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의 이 구원사적 의미, 보편적 의미 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그건 다 알겠는데요. 예수님 아주 중요한 네. 질문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충분히 우리도 이해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독립의 시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데 두 가지 답변을 주셨어요. 첫째, 어떤 답변을 주셨느냐.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반 역사에서 우리 한민족이 언제 일제로부터 벗어나느냐. 그 일제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때, 그 시기. 네.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언제 독립되는가에 대한 때와 시기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지금.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그러한 일반 역사에서의 민족들이나 억압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다스리시는 분이거나 교회 공동체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또는 복음 전파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네. 뭐죠? 온 세계 질서,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야훼예요. 네. 이건 아버지의 통치권에 속한 것이에요. 네. 그리고 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결정해요. 네. 어느 민족이 망하는지, 어느 민족에게 원자폭탄이 떨어지는지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결정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때와 시기, 특별히 예수님 재림의 시기도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죠. 네. 네. 종말의 때는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모든 때와 시기를 딱 정해서 이 역사의 변화를 계기를 만드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다. 성자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사도들도 모르고 이 그리스도인들도 몰라요. 근데 그런 때는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이에요. 그래. 아. 곧 온다, 내일 온다, 뭐 언제 온다, 네, 이거 다 이단이라니까. 네. 왜?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의 작정해 두시고 성자에게도 안 알려주신 건데 성자에서는 어떻게 지네들이 알아요? 꼭 얘기하는 거는 나한테만 알려주셨다. 그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단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네. 그럼 아버지께서 이것을 권한을 행사하실 때 그냥 점쟁이들이나 운명론자들이 언제 무슨 일이 있다고 딱 정해놓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일방적으로 계획들을 밀고 가시는 그런 강압적이고 전제적인 분이시냐, 역사를 다스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적으로 역사를 다스리실까요? 아니요. 순리대로. 그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네. 그래서 항상 자기 백성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네. 계시도 주시고 또는 회개케 하려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어떤 다른 나라로부터 너희가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될 테인데 하나님은 그 원칙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회개시켜서 그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 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걸 듣고 완악하면은 그냥 때와 기한에 땡겨져서 오히려 심판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아이고 요나서 같은 데 보면 니느웨 백성은 다 회개하니까 네. 하나님이 심판하는 뜻을 돌이키사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연기하세요. 네. 때가 기한이 늘어나. 이게 신축성을 자유자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 왜 그렇죠? 인격적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애들한테 너 이거 잘못하면 이제 5대 매를 맞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애가 이제 뭐 깨트려서 또 어.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너 지난번에 5대 맞는다 그랬지? 네. 5대 맞아도 싸지? 네. 엎드려. 그리고 5대 다 때리는 완악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 너무 완악하고 무서워. 네. 근데 너 5대라 그랬는데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어 하고 울잖아. 그럼 3대. 이러죠. 그러면 이제 내가 감정돼 때리는데 3대도 다 안 때려. 한 2대 때리다가 울고 막 있으면 이제 마지막 한 대는 때리는 흉내만 내다 말 때도 있어요. 이게 인격적인 반응이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신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심판이나 이런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이 일반 역사 속에서 결정하실 때 그냥 계획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식으로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빨리 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어디에 결정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 반응에 따라 결정돼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예. 완악함이냐 회개함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반응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그것을 꼭 이때 해방돼야 됩니다. 내일은 꼭 해방돼.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궁금해서 언제 되나 자꾸 뚜껑 열고 들여다보지 마라 이거예요. 네. 너희 할 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시고 네. 이 통치는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사하시는가를 주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오직 너희들의 관심은 어디다 둬야 된다? 그게 이제 나오죠? 네.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관심을 어디다 두라고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네. 권능을 받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네. 너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라 이렇게 네. 얘기해요. 자,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은 세상 역사는 관심 두지 말고 네. 오직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만 헌신해라.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부분 맥락을 그렇게 많이 보면 그렇게 해석하지 해석해야 돼요. 않나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나라가 망하든 일본이 지배하든 상관없이 복음만 전하면 되나? 그건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또 기분이 또 그러네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그냥 관심 안 두고 그냥 딱 수도사처럼 살면 돼?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사도한테 가장 먼저 중요하고 네. 그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게 먼저 중요해서 복음 전파하는 게 중요하냐? 예. 딱 하나예요. 이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로마의 지배와 같은 이 죄악의 세상 질서가 변화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뭐냐? 그건 성령 충만. 네. 왜? 이 땅의 모든 죄와 악한 시스템, 제국의 권세는 다 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죄 때문에 뭐가 오죠? 신분 차이도 생겼죠? 죄 때문에 소유에 따라서 또 뭐 중산층이다 이런 네. 게 가불관계 생기죠? 네. 네. 죄 때문에 민족끼리도 싸우죠? 네. 죄 때문에 남녀 사이에서의 이 성적 불평등도 생기죠? 네. 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와 문화와 시스템, 네. 이 사회 시스템 잘못되는 다 그 근원적 원인은 뭘까요, 결국? 죄다. 인간의 죄 문제. 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시스템이나 이것만 고쳐가지고 하면 과연 될까? 아. 이걸 주님은 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갖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 사도들한테 너희들은 네. 그 이 세상의 모든 로마의 지배서부터 하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지배 질서를 내가
알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너희가 그런 것을 풀려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너희가 사도가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 그걸 극복할 근원적인 힘을 갖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책임. 그렇구나. 먼저 난 구원해라. 전도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A가 아니라 B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A의 문제를 해결한 가장 근원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다. 네. 시작되는 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려면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네. 말씀 아무리 잘 알고 배워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교육이 다 끝났어도 네. 그것만 알고 가가지고 말씀 실현 못해요. 네. 능력 없는 사람이 전쟁의 일선에 휘딱 나가면 죽는 거야. 총알바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 땅끝까지 보낼 때 무기도 없이 가르침만 주고 맨손으로 나가 죽어라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네. 냉혹한 사령관이 아니야. 그렇죠. 능력 좀 받고 가라. 교육 끝났다고 휘딱 나가지 마라. 머물러서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나가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세상 죄의 근원을 바꿔내야 할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성령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권능, authority and power, 권위와 능력. 이 하나님의 권위, 예수의 권위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제압하죠. 네. 왜?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왕 중에 왕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귀신들은 독특하고 마귀들도 그렇고 이 모든 이 죽음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도망가요. 그걸 마치 깡패들이 아무리 세고 경찰들을 다 때려 눕힐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런 그 깡패라 하더라도 맹맹 소리하고 경찰에다가 일단 튀고 보잖아. 그리고 도망 못 갈 때 이제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니까. 일단 이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일단 위축되고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할 때 저항해.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경찰이다 이것만으로 체포 안 못하지. 되죠. 네. 그래서 경찰들도 특공무술 배우는 거야. 제압하려고.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authority and power, 권위와 능력, 권능이라고 불러요. 네,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네. 가야 이 죄를 근원적인 이 죄를 극복하는 소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 이것을 단순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교회에만 관심 둬라, 성교에만 관심 둬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고 네. 앞뒤 맥락이 이 세상의 악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져 그렇게 원한다면 이 세상이 이 악한 질서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원한다면 너희들은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네. 그래야 이 일이 시작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데 네. 이게 왜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죠. 오늘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죠. 성령께서 갈릴리로 오시면 안 되나? 오기만 하면 되지. 예. 근데 왜 자꾸 예루살렘이라 그래? 왜 예루살렘을 강조할까요? 이게 뭔가 그냥 지역적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대표적인 뭐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셔야만 하지? 갈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되잖아. 그러게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리라. 이 must 영어로. 네. 그 조동사를 써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리라.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도 자주 나타나셨고 제자들 다 가르치셨다 40일 동안. 네.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성령이? 그 다음에 바울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막 네, 폭 네. 핍박과 환난이 가야만 된다. 예. 이게 예루살렘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한결같이. 왜 그러냐? 예루살렘은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성이야. 주변에 바벨론, 에집트, 또는 뭐, 아시리아 이런 그들의 제국 도시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고,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이거 다 제국 도시의, 이게 변방인, 그 도시의 식민지 내지 그들의 변방 도시들이야.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분화된 제국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그 문화와 그 종교를 따라 살고 있었어. 그 가치를 따라. 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도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스리는 신성 도시예요. 네. 그게 예루살렘. 그 살렘이라는 단어가 샬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예, 네. 하나의 통치의 결과인 샬롬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그 성전. 성막이 어디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네. 와야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돼. 다윗의 왕국이 통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왕궁인 성막, 성전이 통치의 중심이야. 네. 네. 그랬을 때 예루살렘 이름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죠? 나중에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시온산. 시온성이라는 건 저 북방에 있는 높고 위대한 성 시온성. 시온성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이 전승이 생겨요. 네. 예루살렘이 옛날부터 있었던 자연적인 예. 이름이고 네. 이것이 주님의 성막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보좌의 도시가 됨으로써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구약의 그 다윗 언약의 그 이미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통치지, 신국 도시의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죽으심과 부활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승천도 예루살렘에서 하시고 네. 성령 강림도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 도시의 이미지가 있다.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서. 자, 그래서 이게 제국 도시와 하나님 나라의 도시의 대표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첫 공동체, 네.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네. 여기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완성이다. 예루살렘 이야기 전에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왜 예루살렘일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의 지배 질서는 이제 이 성령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네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이론은 칼 헨리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의 그 이론인데 이니셜 앞에 다 R자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가지 R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R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꾼다. 첫째는 리제너레이션인데 이거는 영어로 이거 중생이에요. 중생. 예수를 믿고 불신자가 거듭나. 그래서 개인의 삶이 변해. 네. 심령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아주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살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네. 어차피 이 세상이란 건 인간들이 만들어서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변화, 개인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런 예가 많죠. 네. 한 사람의 회개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중생. 그래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 중 하나가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네. 이거 세상 변화시키는 가장 인격적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저기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는 그냥 인격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뀝니다. 네. 네. 이 세계관이 바뀌어요. 네. 윤리가 바뀌어요. 네. 네. 그래야지 이거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있는 현재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사는 동네를 바꿔야 되겠다. 예. 우리 동사무소의 그 쓰레기 문화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해요. 이런 걸 리뉴얼 갱신이라는 거예요. 리뉴얼. 요거는 뭐냐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뉴얼 갱신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쓰잖아요. 네. 이게 쉬운 거예요. 좀. 뭐 구조를 바꾸지 않고 내용을 바꾸는 거니까 맞아요. 비교적 저항도 쉽고 저항도 별로 없고 다 동의가 일어나요. 이렇게 네. 살아야 돼요. 그래서 리뉴얼.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어떻게 하느냐.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세계관. 세계관 형성. 네. 새로운 윤리, 새로운 가치 기준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갱신 운동이 일어나요. 바꾸자. 근데 이제 이 갱신 운동만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그래요. 리바이벌.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리가 붙죠. 그러네요. 리바이벌 하는데 부흥. 이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시 공간에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다 동시에 회개하고 다 동시에 삶이 바뀌고 막 그 동네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거 이게 이제 대부흥 운동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리바이벌이라는 건 중생과 갱신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네. 사건.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일을 하세요. 네. 그래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네. 그 안에 윤리, 이 가치 이걸 바꿔요. 네. 근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구조가 나빠. 악한 구조, 사회 구조 갖고 있어요. 네. 전제주의라는 거, 군주제, 네. 혹은 파시즘, 독재 체제, 네. 공산주의 체제 같은 그런 네. 이런 식의 아니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때문에 그냥 아주 기득권이 강한 갑질 중심의 체제 네. 이런 게 심해지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변화돼서 노력을 해도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렇죠. 사회 구조 자체가 이게 지금 이거 뭐 다 그냥 빨아먹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개혁을 해야 돼. 지난 두 주 전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 재미난 논의를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자꾸 강도가 나와서 네. 자꾸 피 흘린 사람이 많아져. 네. 맨 처음에는 가서 착한 사람들이 가서 다 이렇게 구해주고 여간에 데려왔지만 계속 나타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도를 잡아야 강도 잡으러 가야지. 그렇죠. 그게 개혁이야. 갱신과 중생만은 안 된다. 이게. 개혁, 사회 구조를 가자. 이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구조. 구조를 구조에서 와, 구조 변혁이에요. 큰일이다. 근데 개혁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은 다수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의 합의를 통해서 공동체 합의. 그렇죠. 네. 합의. 민주적. 혹은 요즘은 이제 공동체주의라고 그래요. 공동체적. 공동체적 합의를 통해서 네. 질서를 지켜가면서 바꾸는 거야. 네. 질서 유지. 그래서 평화적이고 점진적이에요. 네. 네. 그래서 헌법도 바꾸고 다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혁파 하면은 이제 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다 개혁파들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거 바꾸는 거야. 그래서 폭력으로 안 해. 끊임없이 이거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수를 만들고 네. 합의를 하다서 법도 바꾸고 사회 체제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소위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 운동이에요. 근데 이 개혁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딱 실패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크리스천들만 쓰는 것이거나 이 일부 성각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 일반 대중, 이 구조에서 너무 시달림받던 일반 대중 혹은 시민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예요? 민중이라는 용어도 나오죠. 네. 노동자, 농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네. 힘을 합쳐서 힘으로 네. 힘으로. 유혈혁명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같은 예. 유혈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는 뭐야? 지배하는 폭력이라 그래요. 네. 지배하는 힘이라 그러잖아요. 공권력, 하나의 칼의 권세라 그래서 하나의 칼의 권세를 지도자한테 줬는데 네. 이거는 권선징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거든. 원래 네. 국가라는 그네. 이거 거꾸로 써. 권악징선으로. 권악. 칼 가진 놈이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 국가 질서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 질서한테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네. 칼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권악징선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 전제하에 순종하는 거야. 권악징설이요. 그런데 일제처럼 칼의 권세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은 네. 부당하게 빼앗고 더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순종해서 친일파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저항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저항해야지. 그건 칼의 권세는 그 저항 그래. 그 독재자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네. 시민들을 막 총칼로 죽인다. 네. 저항해야지. 네. 같이. 그래서 그때는 이 지배하는 힘을 지배하는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공권력이라고 그러잖아. 퍼블릭퍼라고 지배하는 폭력이에요. 네. 네. 거기에 저항하는 폭력이 정당성을 얻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막 뒤집어지는 거지. 프랑스 대혁명서부터 다 이게 혁명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하나님의 보편사적 과정으로 이해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가입 안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칼로 일어나는 칼로 망한다고 해서 네. 개혁까지만 기독교 윤리에서는 허락이 되어지고 예. 혁명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지만 네. 적극적으로 눈앞에 나서서 창칼 들고 막 죽이는 건 못해요. 특별히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못해요. 네. 목사님들이 그러면 어떡해. 그렇죠. 총칼 들고 나가서 막 죽이면 어떡해. 눈이 빨개서 이 증오를 넘어서야 되고 예.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혁명은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것은 지지가 잘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독교 공동체나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들고 할 수 있는 저항선이에요. 근데 개혁도 안 하고 안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 개혁편이 아니라 기득권 체제 편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혁명이 일어나죠. 그럼 일어난 나라들은 전부 무신론 국가돼요. 아이 종교고 뭐 이거 뭐 목사님들이고 다 프랑스 귀족들 편이었고 가진 자 편이었고 악한 짓을 한 놈들 다 편이었기 때문에 네. 뒤집어 엎고 우리는 무신론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혁명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네. 권능을 받아서 네. 복음을 전파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뭐의 증인이죠?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증언하라. 네. 땅끝까지 가라. 이게 사도적 성교적 명령이죠. 네. 이걸 잘하는 세 방식을 배웠습니다. 네 가지 알 중에 세 가지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실험을 통해서 이런 방식이 있었구나 깨달은 예. 거예요. 마지막에 대해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니 이 혁명은 주님이 인정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5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네. 예수님은 열신당 혁명을 지지하셨을까요? 아니요.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령의 힘으로 안 하고 네. 폭력이라는 방식을 택하면 네. 결국 누가 이겨요? 힘이 더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보편 역사 항상 그래요. 네. 옳은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 방식을 택하지 말라. 네. 자, 오늘 예수님의 성령 충만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가. 이게 개인의 인격 변화나 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관해서 네. 주신 하나님의 근원적이고 유일하고 가장 효력 있는 대안이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에 있어서
거듭나시고 삶을 갱신하시고 제 삶을 개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충격이네 진짜. 또 충격이에요? 네, 충격이에요. 아니 저는 그 사도행전 항상 1장 8절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전도 잘 하라고 항상 뭔가 이제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하라고. 네, 배운 말씀인데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전파를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말씀이 저도 내 증인이 되리라가 결론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게 먼저다. 제가 강조점이 달라진 것 같아서 확 바뀌네요. 좀 약간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전쟁터에 나와서 이기려면 어쨌든 총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성령이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아, 그 준비하는 거. 맞아. 이렇게 성서학당 이게 우리가 좀 다니면서 가장 느끼는 게 딱 그 파트만 보면 안 되는 건 맞아요. 넓게 봐야 돼요. 세상이 저 앞에부터 쫙 맥락이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성령이 포커스잖아. 맞아요. 그래서 난 저 4개 중에 1, 2, 3번은 우리의 어떤 한 명이 일상생활에서 저기까지 해내야 되는 그 우리의 목표일 것 같고 네. 그러려면 이 언니 말대로 총알 맞아요. 성령이 잔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총이 막혀있으면 안 돼. 맞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기드온, 2번 이삭, 3번 솔로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요,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